오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가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나타낸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아덴 현장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사상과 문화 속에 빠졌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철학을 하는 도시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또 한 철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제우스를 나타낸 건데, 물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우스 같은 신이라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지금의 기독교 이 문화를, 신학을 좀 어렵게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와 지식으로 설명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런 내용들은 어려우니까 그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언어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믿는데 신학적으로 가장 반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잘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우리가 세미나라고 한다면 같은 이론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서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서겠습니까? 참 속기 쉬운 건 불신앙이 안 좋은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한된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여호와의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지만 삶은 세상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불신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 받은 거지, 그들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분석한 사람들이 불신자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 거죠. 저 사람들이 성공하긴 했는데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 바탕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한 거, 성실한 거, 최선을 다한 거,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지만 생활, 세상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불신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신앙 생활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나의 산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나의 기능과 산업이 있을 때, 학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대학에 교수로 채용됐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사실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성가대로 참여하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교수 채용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백 없는 사람 뽑아라. 나대는 사람 말고 조용하면서 청탁하지 않고 뒤에 배경이 없는 사람 뽑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수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그것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는 말씀 성취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산업, 기능, 학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들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지를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하다면 하나님은 그 무능함도 넘어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 신앙도 잘하고 삶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진 다윗,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될 만큼,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 생활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입니다. 실제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 있는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망대가 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진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300%의 응답, 1천 망대를 세우는, 또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전은 광야를 이기는 성전으로, 메마른 땅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 절기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 많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불신앙의 흐름이 아닌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아침, 저녁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낮에 만나는 사람, 사건, 문제 속에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데 우리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작품이 되고 기념비적인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후대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다 지나가는 거였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주셨다. 아들아, 속지 마라. 딸아, 흔들리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 갈등, 위기는 망대를 세울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올인해라. 이 정도 우리가 말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되죠. 실제 주의 일을 이룰 때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을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망대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서는 응답의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진짜 문제라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문제라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문제라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자, 낙심한 자, 헤매는 자,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세상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론을 통해서 세상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복음이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길 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은혜로 깨달아진 거지 사실은 잘 몰라요. 알면요, 시대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해답, 영원한 응답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온다, 어려움이 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호와의 망대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사람들이 놓치니까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요. 안 되면 낙심해 가지고 사단의 망대에 또 붙잡히는,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 이건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내 안에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 뭔가 헌신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서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 속에
감격 속에 헌신하고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확신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걸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기도도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걸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뭔가 감동이 되는 찬양 속으로 집어넣어서 합심기도 합시다 하면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우리 교회 문화였어요. 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된다는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독일에 더 맞는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또 어느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과 중요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에도 이렇게 정말 1.5세다 보니까 좀 더 사명이 있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또 어떻게 만남 속에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과 잘못된 교회 문화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령 충만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바울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사단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 떠나갑니다. 근데 자꾸 내 걸 포기 안 하려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머지 건 다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내 걸 포기 안 하려고 하고 내 성공을 포기 안 하려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부분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여서 그토록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진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배설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내 것을 내려놓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100%, 내가 가는 길에 준비하신 100%, 우리 인생 미래에 준비하신 100%, 300%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데 말씀의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를 참여해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속에 여호와의 망대가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직분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 삶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계층별과 기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이 삶들을 세우는 교회의 방향을 맞추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로 금토일 시대 이 분위기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스케줄, 방향을 맞추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서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막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우리 교회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